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를 힘차게 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숫자로 풀어보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약이 있고 길이 있고, 한의원 원장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동의보감 본초강목 같이 되고, 군인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손자병법 같이 어떤 전쟁에 대해서 이기는 데에서 가르쳐 주시고, 사장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 어떤 사업의 매뉴얼이 답이 길이 성경에 다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의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성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1에서 10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1,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이게 유명한 유태인들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이 쉐마 교육을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집구석에 모든 인간관계에 교통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함부로 걷어차고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고 할 분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섬기고 부부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잘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집구석이 뒤집어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나가는, 하나로. 에베소서, 요거는 신명기 6장 4절이 이 유태인들이 이걸 아주 국민교육 헌장같이, 유태인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외우고 죽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 이게 유태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천년을 이어가는 그들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게 갈라붙이는 게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랑은 외통수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내만 좋아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벌리고 그래 아니 되옵니다. 다리몽개를 분지르나 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고, 사랑은 하나로 가는, 하나로.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로 나가는,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짜부라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갈라놓는 것이지만 우리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나가는 유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핵심 가치다. 신앙생활 할 때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삶의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있는데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음식을 한정식을 시켜주더라고요. 강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정식은 부산가도 많은데 뭐 때문에 한정식을 주는가 했더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앞에 나오는 거 찌개다시 썩개다시 알아요. 그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뜯어먹고 앞에 그 찌개다시 허접한 거 잔뜩 먹고 나니까 나중에 막 도다리 광어회가 나오고 조개가 나오고 맛있는 거 나오는데 손도 못 내. 헛배가 불러가지고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들은요 찌개다시 걸떡거립니다. 쓸데없는 거 돈 안 되는 거 허접한 걸 잔뜩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서 메인 메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지 막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양식집에 가서 김치 꼭 찾는 인간들이 있어 보면요. 그래 디비 쪼지 말고 씨잘데없는데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붙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백문백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0가지를 물어봐도 답은 하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요. 100가지를 1000가지를 물어도 100가지를 물어도 답은 오직 하나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이 첫 단추가 잘 깨져. 첫 단추가요. 오직 예수. 먼저 기도하고 구할 것.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지. 마귀는 갈라지게 하고 따갈라놓고 분리하고 죽이는 자가 마귀지만 성령님은 하나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숫자로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가정은 둘이 부부가 아내와 남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게 가정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러잖아요. 부부가 왜 궁합이 안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궁합이 안 맞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화성인, 금성인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부부가 거의 보면 궁합이 안 맞습니다. 남편이 키가 크면 여자가 쫓겨나고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부부가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부부가 다 쪼잔하면요 애기 다 똥 된다고. 애기 다 죽어 피자도 한 번 안 시켜 먹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비슷하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징그럽고 권태기가 빨리 오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궁합이 안 맞는 게 당근이요. 그 안 맞는 남자와 여자 둘이 지금 하나를 이룬 게 그걸 우리가 가정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뭐냐? 2 플러스 2는 4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2 플러스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사랑이 된다. 오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소리.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공통분모가 많아진다.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죠. 통해야 되느니라. 필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필통이 뭐냐? 필통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런 말 했어요. 부부가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해야 서로 친해지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해가지고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전쟁을 해서 되겠어요? 둘이 하나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을 가정이라고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필통이 뭐요? 반드시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요. 커뮤니케이션이.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사역의 절반은 커뮤니케이션. 말을 잘 통.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할머니 마음을 평쾌 해드리고 그게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이 이루어지면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관계나듯이 신통, 인통 이래 나가지 이게 이 똥통이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반드시 통해도 그 다음에는 필이 통해야 돼요. 사람은 필이 통해야 돼. 필이요. 감이 와야 돼. 감이 정서상으로 하나 돼야 돼. 정서상으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서로가 필이 와야 돼. 필이 너무 멋있다 멋져버려. 필이 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고 계셔. 그게 무슨 2단 3단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음식에도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뭐하고 먹어야 돼요? 새우젓. 삼합이 궁합이 있다니까요. 음식도 지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오토바이 타고 설사합니다. 몸에 체질에 맞아야지. 체질이 안 맞으면 아다리 돼가지고 설사하는 수가 있듯이 음식도 궁합이 있고요. 모든 게 영적인 파장이 궁합이 코드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유달리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빠이 됐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하나님하고 궁합이 통했거든요.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 궁합이 맞은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게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것이듯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을 잘 아는 명의를 쪽집게 의사를 만나면 삽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병에 맞는 항생제를 마이신을 병균에 딱 맞는 약을 만나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못 만나면 아파서 죽는 거예요. 암이 걸려서 죽는 사람은 왜 죽는가 하면 첫째 질려서 우이씨 죽었다 이러죠. 일단 질리가지고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질려서 죽고 두 번째는 굶어서 죽는다며. 당최 놀란 가슴에 입맛이 밥맛이 똑 떨어지니까 내 못 먹겠다 어차피 죽을 텐데 못 먹겠다 해가지고 굶어서 영양실조로 암은 커지는데 바짝 말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암병 걸리면요. 세 번째는 의욕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합병증이에요. 합병증이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이러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면 소천하십니다. 암으로 안 죽고요. 합병증으로 죽는다. 왜? 면역성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다. 여러분 세균이 다 있어요. 세균이 항상 있어. 항상 공기 중에 또 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대장균 소장균이 천지백갈이요. 여러분 물컵을 어때 먹어도 이 물컵을 마실 때 그냥 믿음으로 마셔야지. 이 컵 이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쪽쪽 빨아 드시던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야지.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이것저것 먹어서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산다고. 유달리 결벽증 완벽주의자 그게 정신병의 치초라고. 유달리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병 걸립니다.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빨리 항체가 형성돼서. 왜요? 세균은 언제라도 어디든지 있는데 세균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약해지고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세균이 들어와서 여기가 조사오니 자리 잡으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세균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건 상종을 못 하겠다. 그러면 통과. 그러면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자생력을 면역성을 길러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튼튼하면 배탈이 안 나지만은 내가 여러분 신경성 무슨 대장균 소장균 내가 급성 장염이 걸려 있을 때 간 기능이 약할 때 생선을 먹으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곤란한 거예요. 감이 옵니까? 내가 통해야 돼. 음식 잘 먹으면 약이 되죠.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왜요? 궁합이 있다니까.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사람도 궁합이 있고 모든 것이 필이 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필기.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필기를 하면 기도 제목을 10가지를 적어놓으면 한 1년 2년 지나면 거의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한 기능성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하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죠. 부부관계가 깨질랑 말랑한 사람은 화목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복이 되게 덕이 되게 답이 되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중에 노래는 우리 김연숙 씨가 노래를 불러줬지만은 필기 세 가지가 통해야 되는, 둘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여러분 결혼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 뜻이 통하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 왜? 둘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게,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게 이게 사랑이다.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의 기도. 아굴의 기도가 잠언 30장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아굴의 기도가요, 두 가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응답받아야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두 가지였어요.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저는 그 기도가 참 지혜롭다. 사람이 너무 돈이 많아도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과보로 자란 사람은 혼자 자란 사람만도 못하는 거예요. 온실안의 핫초처럼 과보로 자란 사람은요, 자생력이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하게 찌질이같이 자란 사람은 돈이 있어도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 애껴다 똥됩니다. 발발 떨고 못 쓰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찌질이가 되고, 너무 돈이 많아도 아쉬운 것을 모르고. 요즘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우산도 두고 가고 시계도 두고 가고 가방도 두고 가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애들이 아쉬운 게, 필요한 게 없는 게,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십니다. 가슴이 부릴 듯하는 소원. 나아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거룩한 부담을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려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낭만도 없고 내비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건 그래 살도 그런데,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막 하늘을 열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하다 보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기도를 할 때 입을 넓게 열어야지.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기도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왜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렇게 나가야지. 뭘 맨날 뭐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우이씨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야.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본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지금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지금은 좀 서글프지만 10년 뒤에 보자 이거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면 되지. 네가 와. 그런 믿음이 배짱 있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 그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 있어야지. 꿈이 있어요. 맨날 서글퍼서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가지고 우씨. 그러면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렸잖아.
그래, 아픈 분들은 보면 아주 웰컴 해가지고 병을 키워 아주 병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얼굴이라도 뽀사시하게 생각이라도 아싸라삐가 이래 살아가야 되지. 그럼 병균이 세균이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하고 그러면 되지. 아굴의 한 두 가지 기도가 뭐요? 헛된 것과 거짓은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왜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저는 그 소절이 좋아.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것이 좋아지고 신령한 것이 좋아지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빛을 비춰주면 보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생기는, 영적인 분별력이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기고,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알아차려야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잡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 가져도 서지도 않는데, 위치 선정이 다르다니까요. 망할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가, 분별력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쥐가 다 선택, 판단, 결정해서 이사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력이, 결단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솔로몬이 1000번 절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가 오니까 되는 거예요. 아굴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헛된 것은 거짓은 멀리하게 합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해필 두 가지를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3. 지금 숫자로 풀어보는 신앙생활. 셋째는 뭐냐?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3이 많이 나와. 3. 신앙생활은 썰이고를 잘하는 것이다. 썰이고가 뭐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썰이고라는 뭐냐? 첫째,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와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짤짤 흔들어서 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니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손에 나락가마니 홍두깨 꼽아서 짤래 흔들면 나락이 들어가서 안 들어가겠어요? 나락가마니 홍두깨 꼽아서 짤짤 흔들면 쑥쑥 들어가. 하나님은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오거든. 아따,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셀이 밟아서 꼭꼭 눌러 주실까? 이왕 주는 것만 셀이 밟아줬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흔들어서 셀이 밟아서 짤짤 눌러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축복 전에 오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할 점에 고난은 차라리 유익이라. 고난 당할 때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 주간, 광야 생활, 그런 까칠하고 섬뜩하고 아찔한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겠어요? 무서워서 피하겠어요? 피하지 말고 똥덩어리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대면 되지 뭘 피할까? 피하든지 떨든지 쫄든지 기끈하든지 사표내든지 때리치우든지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마귀의 괴계에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기도, 이기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버린 자식은 고난도 없어요. 여러분, 개판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요. 그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는 하나님 나를 억수로 사랑하는 것보다, 배기 사랑하는 것보다, 열심히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오는 거 보니까 고난이 지나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듯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 두 번째, 썰이고가 뭐냐? 고독해야 돼. 고독해야 돼. 고난과 고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깊이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은 대부분 고독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 하거든요. 요셉이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나 된다 그래요. 그 요셉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갔지만 사실은 요셉이 보면 창세기 39장에 가보면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싸고 돌고 요셉을 가장 가까이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로 꼴꼴할 때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아버지한테도 떨어지고
여러분 더 이상 돌아갈 친정도 없고 고향도 없고 이국만리 혈혈단신 정막강산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인신매매 돼가가지고 완전히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떡가리 삐고 10년 해먹다가 겨우 좀 자리 좀 잡고 자리 살만하다만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지고 푹 썩었잖아요. 인생 30까지 감옥에서 푹 썩었던 사람이 요셉이요. 그게 무슨 형통일까? 여러분 요셉처럼 엄마는 죽어버리고 감옥에 기들어가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나 해먹고 그래 살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요셉이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형통할 때는 사실은 제일로 고독할 때예요. 제일로 꼴꼴할 때. 엄마는 죽어버렸다니까요. 엄마 없는 한라를 살았다니까요. 형님이고 뭐 찢고 뽑고 싸울 형님이가 언니가 친정이 없었다니, 친구가 취미가 친정이 친척이 하나도 없을 때, 제일로 꼴꼴하고 혈혈단신일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심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어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가 뭡니까? 사랑이 질투예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빨리 들었나, 늦게 댕기지 마라, 그런 데 가지 마라. 왜요? 사랑하니까 잔소리 바가지 긁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수많은 율법을 써서 사랑하는 내 백성,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거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다른 데 껄떡거리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술도 애주가들은 뭐 맥주나 양주나 소주나 같은 주자 아이가 배로 채우자, 피보다 아까운 술 마셔서 채우자,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애연가는 담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게 많아. 우리는 담배도 사랑하고 텔레비전은 나이 목자신이 텔레비전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은 건 그걸 바람 피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오리지널 사랑, 완전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시대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심심할 각오를 해야 돼요. 아주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 약간 거시기한 사랑이라니까요. 요셉이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사랑하는 엄마도 데려가 버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데려가 버리고 뭐 만나고 자시고 찢고 뽑고 싸우고 할 형님이 언니가 누나가 있어야 말이지. 하나님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볼지라, 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봤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나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한 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니까요.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 뺏어가신다니까. 질투하신다니까. 고난과 고독한 삶을 즐기면 세 번째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 만들어 본 거예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살을 안 합니다. 그 소망이 희망이 가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요.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라 그러더라. 사랑이 묘약이라 그러더라.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더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애가 신종플루가 걸려도 감염이 전염이 안 된대요. 사랑이 세니까.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생겨요. 저 아주머니가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저 아주머니가 분명히 거시기한데 어째서 저렇게 웃으면서 샤방하게 애찍게 살까?
믿는 구석이 달라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힘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 나를 지으시는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제조, 제작, 제품, 작품으로 만들어놨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덤비라 이 자석들아.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할기 가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르다니까요. 뭐 때문에 저 아저씨가 저렇게 빵빵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반드시 도와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어떤 꼴을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소망이 꼭지점이 앞으로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볼 걸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떨거덕고 쩔거덕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참으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떨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버티면 된다니까. 버티면요. 소망 있는 사람 인내한다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작년에 뭐 로또 복권 당첨돼서 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뭐 대박을 터진 건 없지만 그래도 자살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을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거예요. 살아남은 게 강한 게 아니고 참는 자가 살아남, 참는 자. 성질 급한 놈이 술 깔면 끝까지 버티면 옆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그게 뭐요? 사랑이지. 그리고 13장 사랑은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부자 되세요. 사랑에 실패하지 마세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딸내미, 우리 귀염둥이 예쁜 자기 우리 자기, 그런 애들은 어디 가도 고김 사줘. 너 뭐냐? 뭐긴 뭐야,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인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보고 자매님이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씩 웃는 거 보면 그래도 어릴 때 귀엽다 소리 쫓게 듣고 자라. 어릴 때 귀엽다 소리 한 판도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기 처먹으려고 띄어쌌냐? 나가 못생긴 게 확실한데 저기 예쁘다 하는 거 보이 짜장면값 덮어 씌울라고 그걸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는 거야.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다 꼴보기 싫어. 내가 행복해보세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비리지. 내가 행복하면 다 예뻐. 내가 열받으면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행복하고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그럴 땐 다 좋다니까요.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이기려고 신경 번쩍 쓰면 재발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럴 땐 우울증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상종을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이룬다. 쓰리고가 있고 쓰리뻐라고 들어보셨어요? 3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굳이 하는 거예요. 쓰리뻐가 뭐냐? 첫째, 기뻐, 바빠, 예뻐. 기뻐는 뭐냐 하면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찌질이 같은 것도 잘 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 곰티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면 됩니다. 주께서 쓰실 동안에는 약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쓰임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다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나까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오다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를 할 때 순종하려고 폰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다가 뻔히 실수를 하고 백발백중 내가 잘못을 하고 잉크를 들어가다 퍽 쏟아도 막 작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쪼물락쪼물락해서 십자수를 놔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작품을 뭐냐 꽂히네. 하나님은 내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작품을 만들어가시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기뻐 바쁘할 때 긍정, 낭만, 긍정 모드로. 성공한 사람은 항상 밝아요.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다 말이 씨가 된다고.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그분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네. 가수도 노래를, 우리 연숙 씨처럼 노래를 은혜스럽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낭만을 가지고 긍정 모드로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했으니까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지. 웃으면 복이 오지. 맨날 찡그려가지고 벌레 씹은 강아지 같이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탄마귀가 니는 어찌 그래 나하고 유유상종이다. 바쁘는 뭐냐면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고 부름받는 게 낫겠어요? 폐기 처분되는 게 낫겠어요? 저는 30년 전에 대수술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린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6살을 자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죠. 이 귀한 재단에 우리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 뵙고 우리 귀한 성도들 앞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30년 전에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부름받고 쓰임받을 동안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 52주 앉아 있었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해야 돼. 여러분, 성가대 52주 앉아 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판단을 해보죠. 판단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 출장 가고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병원에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쓰임받을 때, 부름받을 때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을 동안에 불꽃같이 살아가잖아요.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룻밤에 말리장성 쌓는다잖아요. 천년의 꿈을 꾸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자. 찬양대 할 때 이때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죽을病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불꽃같이 주님 불러줄 때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러 오며 철학으로 지팡이로 막 떼고 다가 쎄떨어다가 복을 주신다 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보자 하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유행가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그렇지 뭐.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고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요? 메뚜기 한철이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청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은 신기한 게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압니다. 운동하라고 의사선생님 아무리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수술 한 판 하고 나면 막 밤 10시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막 뒤로 걸어가고 막 헬멧 같은 걸 쓰고 막 테러범 같이 마스크를 쓰고 밤중에도 용접하듯이 막 시커먼 모자를 쓰고. 왜요? 1년 전에 수술했다니까.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돈이 홀라당 날아가야 한 푼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뺏기기 전에 미리 자수해서 강령 찾자.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라고요. 너미 깨는 건 호라이라고 있어요. 기뻐 바빠 예뻐라는 거 뭐냐? 인상은 내가 만들어. 관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인상은 내가 만들자. 여러분, 숏다리로 태어난 사람이 벤치로 잡아 당긴다고 길어지겠어요? 관상은 어쩔 수 없는. 인상은 40살이 지나면 절골에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데. 기뻐 바빠 예뻐. 분위기라도 뽀사시하게. 여자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 그러잖아.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아싸라피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으면 아따 집사님 대단해. 나 사실 집사님 처음에 좀 쌔빼기 봤거든. 존발 충만하게 봤는데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은 짧은데 어찌했을까? 내 같으면 그런 돈도 안 되는 영감 데리고 자살했거든. 어째서 저렇게 샤방하게 애찍게 웃어가면서 기뻐 바빠 예뻐. 그 신비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다르니까, 끝이 소망이 다르니까,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니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쓰리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둘이 하나 되는 그런 화목의 행복의 공통점이 많아지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쓰리고를 하나님 주신 쓰리뻘을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고난을 감당하고 나면 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큰 축복이 위로가 옵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축복의 언덕에 높이 서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세 가지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숫자로 풀어볼 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백문일답 먼저 구할 것 핵심같이 한 가지로 하나로 풀어보는 게 있고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평생에 두 가지 기도가 응답받으면 성공한다. 쓰리고를 해야 되고 쓰리뻘을 해야 된다. 3으로 나가는 게 많다니까요. 네 번째는 4로 나가는 게 있어. 4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휠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에 네 가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를 할 때 부흥이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고 사람은 깨달은 만큼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정에서 읽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약이라는 메디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묵상하고 씹어 먹으면 말씀이 약이 되고 보약, 신약, 구약, 아까 진기 바카스, 스퀄린, 바이타민, 원기소 다 되는 거예요. 말씀, 오직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 교제가 뭐요? 만나가 뭐요? 만남과 나눔이 있는 거예요. 구역에서, 속회에서, 셀그룹에서 교제를 잘해. 교제를. 사람은 교제권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든든해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가거든요. 교제가 좀. 주한 장로교회 나규민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대 원리가 그래요. 목구멍이 열린다는 건 사람이 먹는 데 정이 난다는 거예요. 설교를 100번 하는 것보다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친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밥을 줘도 2숟가락 주잖아. 정 떨어진다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밥 잘 사주면 다 좋아해. 밥 잘 사주면. 사람이 먹는데 정이 나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구역에 가서 너무 그래 치사하게 애끼지 말고 잡사.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먹는 게. 먹을 때 이게 중요한. 먹을 때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10년 가까이 내가 조심하면서 실패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신방 가서 밥을 안 먹었어. 이 집에 가서 내가 밥을 먹으면 이 할머니 앞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 할매가 시장 바닥에 쪽을 쉬고 한 보름은 벌어야 돼. 내가 먹은 고깃값을 벌락하면 고무방태 놓고 조금씩 앉아가 좀 벌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미안해서 권사님 내가 저쪽에서 밥 먹고 왔걸랑요. 이쪽에 가면 저쪽에서 먹고 이쪽에 가면 저쪽에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내가 밥을 안 먹는 걸 나는 대단히 우리 불쌍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니까 정도 안 들고 그 권사님이 주의 종이라고 대접을 하고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때 교제하고 그때 목사님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그때 얘기가 되고 그때 기도냐 그때 성도의 교제가 되는데 밥도 안 먹으니까 기도도 생략 축복도 생략 교제도 생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밥을 먹습니다. 권사님 밥 주세요 이러면요 권사님이 식은 밥 차려도 우리 집사람이 내 생일날 때보다 더 잘 해줘. 그래서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목구멍이 열려요.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구역에서 교제를 잘하세요. 교제를. 너무 구역에서 막 구역 예배 3시간 동안 설교해대면 질립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고. 구역에서 잘 먹으면 장땡이요. 먹는데 정이 나고 밥살 사주면 친구 된다니까요. 거기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너무 밥도 안 먹고 신방 가면 퍼뜩 일어나고 그런 신방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어쨌든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자. 먹는데 정이 난다. 목회는 먹겠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의 불변의 법칙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칠무전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그걸 칠무전도라고 해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칠무전도, 무식해도 무한해도 무릎으로 나가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지를 천안시에 천장을 돌려도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을 전도를 계속하면 어째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사가 오든지, 어떤 자매님이 하나 왔는데, 목사님, 제가 서울에 온누리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훈련 다 마치고 왔는데 앞에서 찬양 워십해도 될까요? 되다 말다. 지가 다 배우고 왔는데 뭐 시켜주지 뭐. 교회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은 인재들이 오더라고요. 가수가 오고 교수님이 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찬양 파트, 머시기 파트 다 커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붙여주신다니까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졌다 건져놔도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있고 옆 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 있고, 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안 되는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져서 병원에 갖다 수술비 갖다 주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세듯이 이상하다 100만원 찾았는데 벌금 내거나 남는 게 없다.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세듯이 세고, 되는 집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재를, 물질을 붙여주신다.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건강한 휠라이프라고, 정상적인 건강한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교회를 건강하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사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이 도둑 나오는 게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면 국화방의 원리라고, 애들은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좋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밤에 와서 얼마나, 자들이 지금요 자빠져 자고 저래도 집에 가면 다 중계방송 합니다. 나름대로 저때 어릴 때 들은 거 다 집에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못 알아들어도 대충 알아들어요. 들어 못 알아듣긴 하지만. 자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거나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부흥회 때 엄마 옆에 앉아서 은혜 받는 게 낫겠어? 쟤들이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도 받는 건 받는다니까. 추억이 다르지 나중에 가도.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 부흥, 발전은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그냥 생장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건강한 사람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암적인 존재가 안 되도록 조심하세요. 전지에 네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4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신앙생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천안이 왜 아름다워요? 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산이 왜 멋있을까요? 김문훈 목사가 부산에 있으니까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안시나 신경 쓰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면 여러분 동네가 복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국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불쌍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향기롭고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이 그래도 편지.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국전력 선전하는데 빛은 사랑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겠지.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겠어요? 여름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겠어요? 겨울철에 긴긴 동지 섣달에 햇볕을 못 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우리는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네 가지 숫자가, 전지의 원리가 있어요. 전지. 가수원에 가면 나무를 자르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풍성케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합니다.
잘라냅니다. 나무가 그냥 막 자란다고 가만두지 않고 가수원에 가면 꼭 잘라내는데, 잘림 받는 전지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네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째, 썩은 가지는 자르, 썩은 것. 썩은 것은 가만두면 다른 가지 다 전염, 감염, 오염식인데 썩은 것은 잘라버려. 썩지 마세요. 두 번째, 햇빛 가리는 걸 자르, 햇빛. 빛이 사랑인데 햇빛을 받아야 나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 열매가 당도가 높아지는데 햇빛 가리는 가지는 싹둑 잘라버립니다. 세 번째 전지의 원리는 뭐냐?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는 잘라. 밖으로 뻗어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무 뻗어나가야 되는데, 오대양육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물 안에 우물 밖에 껴버려야 돼야 되는데, 안으로 기도는 건 결국 부닥치고 안 되지요. 안으로 기도, 나무는 담장 너머 히득히득 오대양육지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르는 가지는 부딪히는 가지, 싸우는 가지는 자르는 거예요. 가지끼리 부닥치고 가지끼리 싸우는 가지는, 두 개 가지가 부닥치고 싸우면 결국은 둘 다 약해지겠는데 잘라버립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고 싸우면 안 되는 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시지만은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방심을 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틈을 주면, 빈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숫자로 푸는 신앙생활. 오는 뭘까요? 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5가지 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5가지 힘이 있어요. 오력. 원동연 박사가 얘기하는 5가지 힘은 뭐예요? 심력. 마음 먹은 대로 다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내과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게 천안에 제 주치의가 요 내과에 있어요. 천안에 요 한국병원인가 알아요? 요게 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내과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다 병이 나와. 사람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뼈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서서히 사람이 짜부러집니다. 마음을 밝게, 화사하게, 오예. 둘째,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체력이 국력입니다. 몸이 약하면 은혜도 못 받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열이 풀풀한데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이기 때문에 몸을 잘 관리하세요. 몸을 잘 챙기셔야 돼요. 몸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또 4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더만. 최적의 컨디션, 최적의 내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돼. 적당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둘째,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힘이 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해라.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잠이 보약이에요. 네 번째는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춰야 그 사람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심력, 체력, 그 다음에 지력.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력이,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자기 통제 능력이 있어요. 자기 통제 능력.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확 쏟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 자기 통제를 해야 되고, 5번째는 뭐냐? 5가지 힘이 있는데 인간관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게, 이게 5가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기, 오력, 5가지 힘. 그 다음에 또 5가지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5가지 신앙의 구호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문제를 정리를 잘해요.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깬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리를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건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잡해도 심플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처리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우리가 숫자로 정리정돈을 해보자 말이에요. 5가지 구호가 있죠. 6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잖아요.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늘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6일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착충지부라. 착충지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지부라고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악계 믿어는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6종류가 있다 그래요. 똑똑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똑따락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부락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을 똑게락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부락하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락하고, 멍청한 데다 쏘가지 찹찹한 걸 멍차라고 있어요. 머리가 멍청한 데다가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지압버리고. 멍청한 데 게으른 것도 돈 안 되긴 똑같은 거죠. 멍청한 데다 부지런한 건 시한폭탄입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똑똑하고 게으른 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배우자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부 이것도 좋은 거예요. 남편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어떨까요?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이겼는데 한 5분쯤 지나면 그 새끼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어머야 내가 또 대가리가 먼저라고 생각이 짧았네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얘기를 하면 3분 안에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3분 안에 어머야 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그놈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맨날 덩신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 배우자고 살면 맨날 바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면 똑똑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운 따뜻한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섬세하고 한없이 부드러운 똑따가 좋다. 6가지. 사람이 여러분 6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인재다. 우리나라 말은 인재가 하나지만 한자로 보면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뛰는 사람이 있고 있을 재자를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한 인간이 있고 재앙 재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새끼가 있고 쌓을 재자를 써서 여러분 적재함할 때 축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돈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여러분 돈이 되는 사람이 많지. 물건도 여러분 명품이 있고 효자 상품이 있고 장수 품목 있고 히트 상품이 있더라고요. 롯데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제약 바카스 광동제약 비타 500 삼성 애니콜 그 물건 하나가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 만들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데 쪼코파이 알아요? 요따만한 거 하나 만들어도 베트남 가면 쪼코파이 가지고 제사 지낸다 하더라고요. 쪼코파이 요만한 거 러시아에 얼마나 수출을 한다고. 쫓겨난 거고 까자 하나 가지고 그 회사가 먹고 삽니다. 우리가 남들 보기엔 아무리 서글퍼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고 부름 받고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인재가 되고 우리 천안 중국에서 그런 인재들이 속출하면 되지요. 애들 보고 함부로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빠이 대서 내밀어 주시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청택이 되는 거예요. 인재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신다니까요.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7가지 습관이 특징이 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긍정적인 습관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7가지 특징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니까요. 모든 물건을 사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인생 설명서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에요.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는 7가지 특징,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습관이 체질이 영성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습관이 다르다는 게 이기는 습관이 뭐예요? 전옥표 장로님이라고 제가 잠실에 집회 갔더니 그분이 전옥표 장로님이 거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기는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을 어떻게 지었냐 물어보니까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이 어릴 때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아비의 양을 훔쳐가면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따라가서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쓰쓰쓰쓰쓰쓰쓰쓰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들판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 들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신 이기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습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가씨가 선을 보기만 하면 차이고 면접을 보기만 하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계속 차이고 계속 버림받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내가 아무래도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계속 시험 떨어지고 계속 면접 떨어지고 계속 남자가 나를 차면 기분 좋겠어요?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니까. 실패를 계속하면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이 와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면접만 보면 당선되고 선거만 하면 당선되고 남자들이 내만 보면 좋아서 이쁘다고 껄떡거리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안 그래도 애인도 없는데.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애인도 있고 직장도 있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한쪽만 직장 있는 사람은 은메달이고 둘 다 직장은 없는데 연애만 연락하는 것들은 동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라고 있어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공을 자꾸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싸라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뭐 이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전문적인 가수가 나올 때 한번 들어보셔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실패를 자꾸 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 열등감이 오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오금이 저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성공하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적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려고 빌어먹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기는 자의 습관, 성공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매뉴얼을 따라서 왜 다윗은 성공했을까요?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모델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기고 본대로 들은 대로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기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법칙이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요? 70번씩 7번씩. 그래서 이게 7번이 종이야. 이러면 7번씩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8. 숫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이 뭘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인데 첫째,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8가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도 2가지예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봅니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바꿨어요. 이순신 장군이가 버스 타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 잘 살아. 좀 빚이 많아서 그렇지. 세계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타는 사람 없어요 지금요. 부채가 좀 많아 그렇지만 부채는 뭐 어차피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세계를 다녀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예쁘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불과 30년 40년의 사진 한번 보세요. 6.25 때 사진 보면 참 징그러워. 그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애가 오늘 이런 사진 보면 아이고 야 끔찍하다 야 아찔하다 야. 얼마나 우리가 불과 20년 30년부터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입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는 부정적인 걸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악성 바이러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불평을 하지 마세요. 감사를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도 감사 엔더 감사 운터 감사 자꾸 감사 또 감사 평생 감사. 감사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꾀가 있어야 돼요. 꾀가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거든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빠져 죽을 게요, 동물이 빠져 죽을 게요? 만물의 영장에는 사람이 막 조개 껍질 묶고 들어갔다 많이 빠져 죽었는데, 돼지 같은 코끼리가 하루 전에 막 산꼭대기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바다가 뒤집어 죽었다. 동물들은요,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 그러죠. 동물들은요, 이게 감각적으로 아무래도 바다가 뒤집어 죽었다. 그 돼지 같은 코끼리가 산으로 막 도망가니까 코끼리는 안 빠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그런 감각을, 센서 기능을, 지혜를 주신다니, 지혜를.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떤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은 아니고 센서를, 눈치를, 통밥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명, 지혜가 부자, 지혜가 건강, 지혜가 행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고 뭘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깨달으면 지혜가 있다. 세 번째는 끼가 있다는 말은 은사를 잘 살리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여러분, 전문적인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세요. 다르지? 달라요. 전문가가,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인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반듯하게 밥 벌어먹고 살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기본기를, 재주를, 축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좋은 법이 없고 다 나쁜 법이 없는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는 말이 있어.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만. 여자들도 인물도 예쁘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인물이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에요. 팔이 부러지면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청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굳게 믿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의 나되면 하나님 은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항상 내게 주신 은혜가 오케이에서 오케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전란 넘은 전란 내 모습이 대로 나가면 되지요. 너무 잘났다고 어시될 필요도 없고, 조금 머리 좋다고 시금방진 춤을 출 것도 없고, 조금 모자란다고 기죽고 떨고 쫄 필요 없어. 그게 은사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끼를, 탤런트를, 재주를 주시다. 네 번째 깡은 뭐냐?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담력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다섯 번째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작아도 기도끈이 크면 된다고. 끈도 5가지 있어요. 매끈, 확끈, 질끈, 불끈, 딱끈 그런 게 있어요. 여섯 번째 꼴은 뭐냐? 꼴값 하세요. 꼴값. 꼴값을 하자. 꼴값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맨날 쪼다 같은 생각을 하고 으이씨 자격지심을 가지지 말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거시기 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제조, 제작, 제품으로다가 이만큼 만드시면 됐지.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이렇게 잘생긴 말대가리 봤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지.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고. 말대가리 이 정도 생기면 잘생긴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꼴값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반드시 이게 복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고향을,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 동네를 축복하세요. 부산은 신경 꺼라니까요. 제가 가반다니까요. 이런 고향을, 여러분 사는 이 동네를, 이 도시를 축복하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꼴값을 떨자. 옛날에 가스펠 중에 값지게 하시었네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소절은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내 같은 것을 들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내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값지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요. 일곱 번째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되라. 아마추어같이 살지 마라.
언제까지 똥궁지 닦아주도록 그래 끌떡거리고 어린애같이 살지 말고 어른이 되고 실력자가 되고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고 고참이 되고 고수가 되고. 여덟 번째, 끝은 뭐냐? 사람이 여자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고.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사람은 뒤태가, 뒷모습이, 뒤끝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8가지로 시작하는 실력 있는 사람의 특징 쌍기역 시리즈라고. 9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그 다음에 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대충 9개 다 나왔어요? 한 개라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묘약인데요. 사랑하면 이기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외국 갈 때마다,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입국 심사가 얼마나 까칠한지 사진 눈 다 찍고 열 손가락 지문 다 찍고, 이뭐 사람을 손 도둑놈 조사하듯이 하는 거예요. 더럽더라. 여러분, 미국은 안 가면 되지만 천국 입구에 가서 하나님이 사진 찍을 때 네 이름 생명책이 없는데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통과, 패스. 그때 입국 심사에 쑥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빠꾸 먹는 게 낫겠어요? 윷놀이를 해도요, 못하고 뭐하고 유타고 한 살이 차야지 맨날 백도 나고 똥통 빠지고 곤란합니다. 윷놀이 하는데 똥통 빠지면 되겠어요? 백도나 자꾸 나오면 되겠어요? 뭐하고 유타고 그러고 한 살이라도 휙 나야지. 우리가 천국 입구에 가서 까칠합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자는 지까지기 4장을 했던 5장을 했던 안 통과, 바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마음에 샘솟듯한 기쁨이 나오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서 샘솟듯 기쁨이 나오고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가정이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들을 볼 때 자꾸 기가 빠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은혜는 떨어지고 만유인력의 법칙 따라 모든 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혈압만 올라가고 물가만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뭐가 자꾸 떨어져. 여러분, 찬양팀도 처음에 할 때는 샤방하게 했잖아요. 5월에 신부처럼 꽃단장하고 그때는 잘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아이고 오늘 또 찬양해야 되나, 저녁도 못 보는데 빨리 오라 했었고, 점점 여러분 형식화 제도화가 되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사를 불일듯 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샘솟듯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는지 않은 샘물같이 퐁퐁 솟아나야지.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고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범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지. 산천초목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범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한국 사람이 세운 해외에서 가장 큰 교회, 건강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음악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오고 그분이 부부가 다 음악 박사고 그 교회 음악 감독을 하는 분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교회는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순서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강하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와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 중에 어느 한 순서에 어느 코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고 세포가 춤추고 신바람이 나고 아싸라피야 그러면 되죠. 프로는, 전문가는 뭐든지 쉽게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찬양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지가 찬양을 좋아해야 돼. 너 찬양해라. 그래가지고 며칠 하겠어요.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니나 잘하세요. 니가 하세요. 니가 독대 단판 짓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주옵소서. 폼만 잡고 자세만 갖추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 날개침같이 어찌마다 새 힘 주시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샤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뭔지 아세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꽃피 풀린 망아지 길길이 뛰는 말이 임자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장군이 만나서 명마가 되고 난 뒤에 또가 걸어갈 때 백마탕 칠 때 얼마나 멋져 보여. 그 속에는 엄청난 힘의 단위를 말 한 마리가 끄는 걸 1마리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힘이 들어있지만은 임자 많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한없이 부드럽고 외유내강 젠틀 부드럽고 온유하고 샤방하고 애찌게 된 것을 온유하다 합니다. 그냥 힘달구리도 없고 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걸 지금 온유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굉장한 힘이 용터림 치는 파워가 속에는 있지만은 부드럽게 한없이 자상하게 알뜰하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속에 그 자상하면서도 알뜰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파워풀하면서도 에너자이저가 되면서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부동산이 많은 권사님한테 어쩌 그래 돈을 많으니까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에겐 인덕이 생기더라고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공부를 해도 애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서가 불안한 애들은 공부를 못해. 마음이 들락날락 칠락팔락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오늘 롯데가 어째 됐는가 야구 좀 보고 뉴스 보고 컴퓨터 게임 30분 하고 문자 확인하고 12시는 그리고 자빠져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정서가 산만한 애들은 마음이 허기가 지니까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기 때문에 자꾸 껄떡거리는 거예요. 피자 한 판 대파 먹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컵라면 하나 먹고 도나스 하나 먹고 그런 사람은 자꾸 껄떡거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공부가 안 되고 나중에 배가 불러서 공부가 안 되고 그리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간식을 지가 챙겨 먹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엄마가 챙겨주는 애들은 얘야 간식 좀 먹어.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휘프로 쓴다고요. 진득하게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정서가 산만한 애들은 학습 효율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도 머리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펴놔놓고 친구 집에 갔다 컴퓨터 게임하러 갔다가 오만 데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서가 산만해서 공부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차분하니까 평안하니까 고요하니까 시편 107편에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번째는 뭐냐?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10가지 계명.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1000대까지 복을,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게 낫겠어요? 3, 4대 망하는 게 낫겠어요? 이 원어에 보면 복수를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금 숫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낼 때 몇 명을 보냈어요? 70명 전도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몇 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몇 명이 기도하다가 초대교회가 탄생됐어요? 120명.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에 몇 명이 봤을까요? 500명.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하루 저녁에 몇 명이 회개했을까요? 3,000명.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요.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아한 게 아니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가정예배, 구역예배 드렸던 집에서 제자훈련 했던 사람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318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318명 오면 숟가락이 모자랍니다. 컵라면을 삶아도 더 머리 짜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어려울 때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데리고 함께 야전 생활하면서 그때 다윗의 특급 참모들이 만들어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산수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후회가 역전의 용사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배가 부서지고 생고생을 다 하고 난 뒤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사도행전 27장에 276명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숫자를 1에서부터 쭉 나갔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속독으로 갔다가 그냥 3,000까지 수천 대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숫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요, 말씀을 펴놓고 살아가면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삶을 반듯하게 살아서 생활의 원리가 중심이 반듯하게 잡혀서 수천 대까지 축복을 감당하는 명문 가정을 세우자. 3, 4대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이 나타난다. 오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들어 쓰실 때는 일당백을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족보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천안중부교회에서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한 사람이 일당백을하고 한 사람이 역사의 획을 끊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의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